오늘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 이 고백이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어떤 고백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성부의 시대, 성부, 아버지의 시대, 성자, 예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고, 성자의 시대는 예수님의 공생애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33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면에 나셨어요. 그래서 성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커져요. 하나님이 자기를 더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 되면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복된 시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그렇게 하지 마요.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권을 누려야 돼요. 믿음을 잘 발동시켜서 이 시대에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 침례가 처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120문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모두에게. 아멘.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구약시대라면 국물도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제외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념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은 물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그런 영역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성하신 모든 은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도록, 실제로 적용이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 근본적으로 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예수를 참되게 주님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냥 가짜로 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자기도 믿는 척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거짓 고백이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미약해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완전해서 이 믿습니다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못나고 부족한데 믿습니다. 근데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문제가 헷갈리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은혜 안에 있도다. 일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맨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입술로만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하면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의심이 올 때는 가장 근본적인 단순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나 예수를 믿어. 아멘. 여러분이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아멘. 그건 뭐냐? 나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로마 가톨릭, 온 세상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고 공격하는 그것도 힘들지만 영적인 공격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루터야, 너 지옥 갈 거야. 네가 이단이야. 막 그러니까 루터가 인간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루터가 칼을 뽑아서 탁자에다가 팍 꽂으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노라. 그게 뭐냐? 나 세례 받았어. 이 말이 뭐냐?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하고 연결된 자야. 탁 해서 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아멘.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온다고 끌려가서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고요.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의 역사해야만 예수를 참되게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든 자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를 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예배하게 되고 예수를 경배하게 되고 예수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기독론적인 근거입니다. 그게 뭐냐? 능력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방언도 가짜 방언이 있어요. 귀신의 방언. 근데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다른 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회 가운데 기적이 막 일어나요. 병이 나아라. 병이 막 나요.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앞에서 설교하고 치유하는 강사가 막 높임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돼. 그건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예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능력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진리는 예수다. 아멘. 능력이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이단도 믿는 자가 많아요. 그럼 믿는 자가 많으니까 진리예요? 아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요. 어떤 교회가 숫자가 많으니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아니요. 사람의 수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좋은 교회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뭘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요. 그것도 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고난을 참아내도 그것도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이 중심인가?
어떤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인가? 여러분은 대화할 때 누구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재미없거든. 근데 예수님으로 교제를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명칭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만약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보혜사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혜사가 뭔지 아세요? 그 절이에요? 그럴 거예요. 용문사하고 보혜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호한다. 해, 은혜를 베푼다. 사, 가르친다. 한자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런 단어를 듣는데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옆에 있도록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자. 옆에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보혜사인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이제 피고가 됐어요. 공격을 받아요. 변호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 잘 지식도 없어.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탁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가 붙어서 뭘 해주냐?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죄입니다. 내가 변호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원래 법정의 용어입니다. 보혜사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움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나 우리 각 사람 안에 서로 가운데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에 성령이 계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를 가도 계시는 거예요. 잠을 자도 계시고 깨어도 계시고 내가 학교를 가도 뭘 같이 있어도 따로 성령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 안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지만 승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 그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물질로 몸으로는 오지 않으셨지만 그거는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그래서 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가 않지만 깊이 물질이나 이런 거 제한받지 않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적인 연합의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요? 근데 그의 영을 주심으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시는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서 1시간 대화하고 뭐 선물 하나 받아도 평생 자랑해. 이 시기에 대통령이 준 거야. 나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있어? 그러면서 나쁜 짓 하죠. 근데 대통령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많이 있지만 새 생명으로 일단 다시 태어나게 만드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아멘. 니고데모가 율법 교사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대단한 어떤 선지자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다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 뜻도 있고 위로부터, 그 단어가 위로부터 태어난다, 또 다시 태어난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교사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생명은 제한이 있습니다. 60세, 70세, 80세, 100세,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100세라는 보장도 없고 내일 일을 몰라요.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아멘.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생, 거듭남,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다시 태어났나요? 물어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야 돼요.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안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나게 도와줘야 돼요. 세상적인 것만 자꾸 나누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것이 보여요. 영적인 게 들려져요. 영적인 것을 느껴요. 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는,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여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태어나는 게 시작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흔들려요. 예? 옆에서 이단이 와서, 예를 들면 구원파라는 이단 알죠? 구원파 많이 이제 드러났는데, 구원파는 뭐라 하냐?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는데요? 에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을 또 인용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을 못하면 그런 말 들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분에 태어난 거를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잖아요. 내가 그거 몰라도 내가 존재하는 게 태어난 거잖아요. 엄마가 날 낳은 거잖아요. 설령 내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도 엄마가 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걸 몰라도 영적인 실체가 있다면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성령으로 확증을 받아 구원받았다. 이거를 딱 붙잡아야 우리가 이제 굳게 서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 못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온 세상
좋은 거 다 누렸어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맨날 잔치하고 뭐 즐기고 난리 법석 떨었지만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 정말 본질에 더 집중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더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시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 세계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